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를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였어요.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정말로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신학적 논쟁이나 해석에 그런 게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면 고쳐달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됩니까? 예수님한테 기도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그리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예수님께 달려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예수님이 대신 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한테 해달라고 할 것이죠. 물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몸의 비유를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기는 대략 300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300개의 뼈가 여러 개 합쳐져서 206개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뼈는요 평생 지속적으로 이 생성과 성장 그리고 흡수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0%의 그 뼈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의 뼈는 모두 새로운 뼈로 교체된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대략 2만 4천 리터 정도의 침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요즘 이한이가 침을 많이 이렇게 뱉는 건 덜하게 됐는데 좀 어렸을 때는 무지막지하게 침을 흘려서 틈만 나면 계속 그 흐르는 침을 닦고 또 닦고 닦아 주었습니다. 이 2만 4천 리터 정도의 침은요 일반 수영장 2개를 가득 채울 만큼의 양이랍니다. 일반 수영장에 물이 아니라 침이 가득 채워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또한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2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반을 감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혈관으로 피를 공급하려고 우리의 심장은 일평생 쉬지 않고 몇 번 정도 뛸 것 같습니까? 2억 8천만 번 정도를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자는 그 순간에도 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33만 1,000톤의 어마어마한 그 피의 양을 온 몸에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코는요 5만 개의 서로 다른 냄새를 기억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개코라고 하죠, 일명.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몰랐는데 이제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두 개의 콧구멍이 동시에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그 기능을 하면 나머지는 잠깐 쉰다고 해요.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교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매우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세포들, 그런 유전자들을 자세히 보면은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의 신비를 오늘 우리처럼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몸이야말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의 완벽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아주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주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바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만 알았던,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동시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여기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 자신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비유는 가장 근원적인,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잘 나타내는, 가장 기초가 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제가 군 입대를 하고 2012년도 즈음에 이제 전역을 했는데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군대 이제에서 그 생활관에서 있다가 이제 복도를 지났는데 게시판에 그 대한민국 육군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호국이가 이제 붙여져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혹시 호국이 아십니까? 그 대한민국 육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캐릭터예요. 근데 그 캐릭터에 아주 놀라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캐릭터 머리 쪽에는요
장교라는 게 써져 있었고요. 몸에는 간부가 써 있었어요. 그럼 발에 뭐가 써 있을까요? 병사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우리는 하나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우리는 하나구나 이렇게 감동을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말 그대로 보병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바닥에서 굴렀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구나. 발 장교가 시키면, 부사관이 또 시키면 그냥 하라는 대로 뛰고 달리고 넘어지고 구르는 그런 존재인가?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군대 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무조건 명령하에 움직입니다. 전혀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군입대를 하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웃을 수 없는 거였어요. 웃으면 바로 엎드려 뻗쳐를 하면서 얼차례를 받았어요. 가장 이해가 안 돼서 왜 웃지 못하게 하지? 왜 웃으면 얼차례를 받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군대처럼 예수님이 머리이고 또 우리가 몸,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우리가 죽고 사는 그런 강압적이거나 명령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몸 전부를 바치셨기 때문에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까? 머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인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래 너 거기서 수고했구나 애써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을 보는 그 마음, 그 상황을 다 아십니다. 또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본당을 청소하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는 그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는 섬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은 충분히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야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 들기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수고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이든지 헬라,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몸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 헌신하여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죄 씻음인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죄들이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며 사회적 지위와 학식 등이 모두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왜 마신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물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 이곳에 오면 그렇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시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즉시 해결이 됩니다. 살 것 같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성령님을 마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한 성령으로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면 과거에 지었던 죄나 현재에 지었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 모두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발생하는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이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 성령을 마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 다가올 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인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자 안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직분의 문제로 아주 소란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은사와 직분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익은 성도 개인의 유익이 아니요 성도의 공동의 유익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처음부터 교회를 완전하고 동일하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하고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완전해요. 그리고 동일해, 똑같아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온몸에 눈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에 눈만. 그리고 나는 눈보다는 귀가 좋으니까 온몸에 귀만 있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떨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 교회의 다양성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자기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양한 것이고 이 다양함은 자연스럽게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함, 그 다양성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교회 지체들의 다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해요. 서로를 위로하고요, 격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각자가 잘하는 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서로를 아낌없이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여기에서 하나님은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셨으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고 그리고 가장 높고 깊은 지혜를 따라 우리를 여기에 배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부르셔서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끔 교회에 오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거죠. 참 놀랍죠? 마치 이렇게 운명의 장난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따라 배정하신 거예요. 두셨다라는 것이죠. 다양성으로 그를 통해 또 그 나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걸 통일성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몸에 지체가 많다고 해서 몸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수많은 세포와 기관들이 다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이 신비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언제 잘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에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3명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살아서 초, 중, 고를 같은 또 이제 인근에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A라는 그 자매와 B가 싸운 거예요. 네, 그거 아시죠? 여자들이 싸우면 더 무서운 거. 그리고 B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아예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셋이서 예배도 나오고 찬양팀도 준비하고 행사도 다 하고 엄청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다가 이게 A와 B가 싸우다 보니까 B가 교회를 떠났는데 2년 동안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를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시간이 지났죠. 그때 이제 담당 선생님과 제가 같이 기도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또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제가 사임을 하게 되는 그 날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전달이 돼서 그런지 걔가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한 명씩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죠. 사임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유언 같은 유언을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꼭 걔한테는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가서 내가 떠나고 나서 더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거 말고 내가 바라는 게 없다. 그거면 족하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연락이 돼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제 애들이 20살이 되고 막 21살 막 이제 갓 성인이 된 그런 아이들이죠. 근데 그 2년 동안 안 나왔던 친구가 이제 다시 신앙이 회복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자기의 그 구원의 확신에 이제 문제를 놓고 씨름하느라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2년 동안 나오라 할 땐 죽어도 안 나오더니만 내가 떠나지만 나오지만 물론 그것 다 감사한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담당 선생님 그리고 그 친구들 언니 오빠들이 걔를 한번 회복하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선물 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것도 코로나 때 아무도 안 나오는 그때 자기는 새벽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을 겪어 떠나게 되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지체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하는 거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지체마저도 하나님의 높은 지혜로 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지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체를 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함께 이렇게 챙김으로써 교회의 교회됨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순종해서 헌신을 잘할 것 같으면 오라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고 평생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오면 다른 교회 한번 알아보시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은 교회의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됩니다. 사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아니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교육자로서 섬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누구보다 약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소위 그런 말 하죠. 꽂아 놓으셨다 하잖아요. 배정해 놓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를 떠나면 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 같으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 은국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국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지혜로 우리를 은국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우리 은국교회를 자랑합니다. 왜냐면요, 물론 이제 훌륭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자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은국교회 이렇게 하시면 은국교회요? 이러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은국교회를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은국교회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두셨기에 이 은국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모두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은국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 모두의 도움과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저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섬김의 기회임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함께 돌봄으로 더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은국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 없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이 은국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의 다양함과 또 하나됨을 늘 기억하게 하사 특별히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이 보일 때에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를 향해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아낌으로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가는 우리 응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시간이 지남으로 점점 쇠해지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으며 아직도 지금도 세워가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